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금부치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에게 줬어요. 야, 이거 너희들 써라 하고 5돈. 네. 근데 5돈이 얼마죠? 궁금하시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죠. 이게 어머니가 주신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큼일까 이제 검색을 해보고 이제 가격을 알고. 근데 제 아내도 해봤더라고요. 제 아내도 이제 검색을 해봐서 아내가, 근데 재밌는 거는 아내가 얘기한 가격이랑 제가 얘기한 가격이랑 틀려요. 똑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는데 왜 틀릴까?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머니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고 살 때 가격을 검색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이걸 팔면 얼마나 벌까 하고 이제 팔 때 가격을 검색한 거죠. 그러니까 5돈의 팔 때 가격이랑 살 때 가격이 틀린 거죠. 이렇듯 생각하는 게 좀 틀립니다. 근데 똑같은 사안을 보고 똑같은 것을 봐도 남성과 여성의 생각이 틀리고요. 또 세대도 그래요. 세대도 어르신들이 보는 것하고 사는 똑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것하고 또 틀리고요. 뭐 다 틀립니다. 각자가 틀린 만큼 생각은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리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것은 다른 거예요. 정죄할 수 없고요. 오히려 이해해야죠. 다르다라고. 뭐 아주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도 그렇죠. 어떤 분은 기도를 크게 해야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잘 되고, 그래서 크게 하는데 작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작게 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작게 하는 사람들도 읊조리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크게 기도하지?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른 거죠. 모든 사안에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그런데 동일하게 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또 똑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르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이 학개서입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 본문인데요. 학개는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성경은 저자의 이름을 따올 때가 많이 있는데 학개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개는 사람이고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공동체에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학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북돋아 주던 예언자, 선지자 학개. 그런데 학개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 내에 영적으로 흐르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분위기가 뭐였냐면 암울한 분위기였어요. 약간의 패배의식, 침체, 좌절 혹은 낙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왜 그런가? 왜 그런 이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들이 재건했던 성전의 모습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재건했던 성전의 모습. 얼마나 팍팍합니까?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리고 뭐든지 정해진 게 없잖아요. 십시일반 모아서 또 힘을 모아서 재건한 성전,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이 가득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3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학개 선지자가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합니다. 학개가 이렇게 자문자답하면서 그 말 속에는 당시 유대 공동체, 유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잘 녹아 있었어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 때문에, 초라한 성전 때문에 노력했지만 수고했지만 보이는 그 결과물이 초라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보잘것없다로 번역된 원어가 케아인인데요. 이 케아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르칠 때 쓰는 의미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없어. 정말로 성전이 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보잘것없어서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지었던 유다 백성들의 공동체에도 이 패배의식, 야 저게 뭐냐, 저렇게 초라한 성전이 어딨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고요, 지금까지 생존해 있던 노인들은 뒤에 가면 나오는데 대성통곡하지 합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초라하다니.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의 영적 분위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운이에요. 다운, 급 다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가 여러 번 있거든요. 그 아이들 수련회 갈 때, 야 너희들 수련회 꼭 가야 돼. 수련회 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너희들 바쁜 거 많아도 수련회 꼭 가야 돼. 그렇게 아이들 막 권면하고 설득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런데 수련회 가는 당일날 이제 아이들이 다 어디 가고 또는 학원 가고 조금만 모인 거예요. 대형 버스로 가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모이다니 하면은 선생님들이나 지도하는 교육자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저도 전도사 사역할 때, 처음 이제 유초동부 사역할 때 제일 들을 때 힘든 말이 뭐였냐면, 야, 걔 요새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러면 그런 얘기해요. 그때는 참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걔 교회 끊었어요 이래요. 걔 교회 끊었어요. 야. 지금도 많이 상처가 됩니다. 근데 아이들 수준과 상식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학원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특별히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애들은.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교육자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 교회가 학원도 아닌데 끊다니. 담배인가요? 교회가 왜 끊게? 네. 마음이 그만큼 무너지죠. 이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수고는 수고대로 했죠. 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의 결과물이 초라한 거예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잘못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고쳐주세요.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이죠. 왜 잘못됐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그저 외형적으로 보이는 성전에 더욱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겉모습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겉모습이 초라할 때 유다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공동체 안에 존재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무너지는 거죠. 그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꼬집어 주시고, 야 그거 아니다. 너희는 지금 옳지 않은 것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인이라. 굳세게 하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연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이 성전 재건하는 사역을 마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성전의 외형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잖아요. 이 크리스탈이 강대상으로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할 때 거룩하고 또 구별된 물건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은 크리스탈이라도 그것이 담배꽁초를 담고 있다면 그것은 재떨이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외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때부터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는데요? 지금 왜 다시 짓지면 안 됩니까? 왜 지금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하죠?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인간의 욕심과 우상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외형은 절대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고요. 내실입니다. 크고 화려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죠.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외형은요, 신앙과 믿음과 반비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 교회잖아요. 핍박하고 또 기독교를 압제할 때는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핍박 때문에 불순물이 제거돼서 그 신앙과 믿음은 더 순수했어요.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로마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어서 로마 순교 사회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지하 무덤에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그랬던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자유가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더 쉽게 타락의 길로 나가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외형적으로 화려했을 때 더 쉽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겉모습이 초라할지라도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진짜 부끄러운 것은 겉만 화려한 것이죠. 겉모습만 있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 싫어하셨고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이랑 그렇게 많이 부딪혔습니다. 많이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 저도 네팔에 가서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네팔 단기 선교 가서 이제 교회들 순례하는데 일정 마지막 일쯤에 덧다가리 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덧다가리 교회. 말이 좋아서 교회고 실제 들어갔을 때는 그냥 일반 가정집의 방 한 칸을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바닥에는 멍석이 하나 깔려 있고요. 작은 테이블 하나, 그리고 찾아오는 아이들,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블럭 한 박스, 그게 살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왔다고 하니까 이제 덧다가리 교회 교인들 많진 않지만 우리를 환영해주고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더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는데 이유는 제 모습이 떠올라서 그랬어요. 한국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말 영적으로 보면 부족하게 예배하는 내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최고의 장비, 최적의 장소 좋죠.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외형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비록 우리가 지금 그 성전이 이전 영광에 비해서 초라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 뛸 일이라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거나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겉모습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함이 있다면 기죽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것, 인간적인 그런 감정, 또 물질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마음은 다 빼앗기고 얼마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빼앗기고 그냥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 붙들고 있는지. 맥도날드에서 그런 실험했대요. 재밌는 실험인데 당신의 SNS 계정에서 친구 10명을 삭제하면 햄버거 하나 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고민 없이 SNS 계정에서 친구 10명을 삭제하고 버거 하나 받아서 갔답니다. 이 실험이 말해주는 결과는, 팩트는 분명하죠. 버거 하나만도 못한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진짜 허울뿐인 아주 복잡한 세상 속에서 허상에 매달려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정작 중요한 건 이것인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오히려 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보고, 승진하면 좋죠. 미래가 보장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더없이 즐겁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결과가 초라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게 이건가 라고 낙심도 되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물이 있으면 기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크게 또 과도히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거워 뛰어다녀야 하는데 앉아서 울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겉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인가? 겉모습에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격려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격려했던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성전 재건 마쳐야지 이거예요. 성전 재건 마쳐야지. 너희들이 시작했던 그 성전 재건 마쳐야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역을 완수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전 모습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맡겨진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일해. 그만 울고 일해. 내가 함께 할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낙심하고 또 앉아서 울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많은 그 기회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순간의 일은 그때만 딱 주어지는 거예요.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뭐 재능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헌신의 기회들입니다.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해야죠. 마귀는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일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새해에도 일하자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에도 일하자. 네.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새해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멈췄을 때 그것을 계속하라고 학개가 격려하는데요. 우리가 마저 지어야 할 영적인 성전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성전, 너무너무 귀한 성전,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정윤교회. 하나님이 정윤교회로 불러주시고 정윤교회로 모아주셨잖아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소중한 공동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교회의 소중함을 얘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동물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만 한 번 더 할게요. 미어캣 아시나요? 미어캣. 그 척박한 그 사막 뷰에 사는 동물인데요. 약하죠. 약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허리를 세우고 이제 보초를 서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30마리씩 단체 생활을 한대요. 30마리씩 공동체 생활.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얼마나 끈끈하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잘 묶여 있는지 공동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씩 보초를 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섭니다. 매나 그런 독수리가 공동체를 해하지 못하도록 옆에서 다른 친구가 아작아작 맛있는 걸 먹고 있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만큼 보초를 서고 주어진 시간이 끝났으면 그 몰아서 계속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끈끈하게 뭉쳐져 있는지 암컷 한 마리가 임신을 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암컷의 유선이 같이 발달을 해서 젖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한 마리를 모두가 다 젖을 먹이면서 키울 수 있고 또 거하는 그 동굴에 위험이 찾아오면 침입자가 발생하면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먼저 나가서 몸을 웅크리고 그것을 동굴을 막는 물을 삼아서 식구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면 그 한 마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옆을 다른 미어캣들이 모여서 체온을 유지하도록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봐주는 것. 많은 동물학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미어캣과 같은 공동체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런 소중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죠. 교회, 공동체, 교회.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세워야 할 헌신의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고상해서 뭐 우주적 교회가 중요하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30번 나오는데 딱 3번만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역 교회예요. 사랑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서로의 돌봄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요. 그렇게 부대끼는 지역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돼야 하고요, 그 교회를 힘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군인이 군대에 소속되지 않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프로 축구 선수가 구단에 소속되지 않고 얼마나 축구 실력을 뽐내고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너무너무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동될 때가 언제냐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를 힘있게 섬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딱 지난주까지 중등부 4년 했는데요. 중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 저 같은 아재거든요. 아재 혹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육아에 지치고 또 청소년들 아이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또 돌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주 인카네이션을 해야 돼요. 나는 중학생이다, 나는 고등학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역들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하죠. 뭐 선생님들만 그런가요? 오늘 우리도 그렇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마침 오늘이 또 2019년 1월 수요 예배 첫 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많은 수요 예배가 있고요, 또 많은 주일 예배가 있고 내가 지켜야 할 예배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왕에 첫 주에 나오셨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52주 내가 채운다. 할렐루야. 52주의 예배, 또 12번의 온가족 새벽 기도의 예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풍성히 하는 모습, 하나님 주신 귀한 영적인 성전인 정육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육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금세 얼굴을 익히고 또 어떤 분들은 금세 이름도 익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있으면 항상 자주 봬요. 화요일 날도 뵙고 목요일 날도 뵙고 또 신방 갈 때 또 뵙고 주일 날 또 뵙고, 그러면은 얼굴이 금방 익혀지고요, 또 금방 이름도 익혀지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9년째 다니는데 아직도 그냥 악수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주 모이고 더 힘써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서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는 모습,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또 힘있게 세워나가는,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정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